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도 많이 왔고요. 눈을 쓸면서 이제 차를 갖다가 저희는 지하도 있고 지상도 주차장이 있어서 이제 눈이 오거나 좀 날씨가 추우면 지하 주차장은 꽉 차가지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 놔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상에 차를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밤사이에 눈이 소복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고 내려가서 이제 눈을 쓸면서 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외제차를, 아주 비싼 차를 이제 구입을 했답니다. 동네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 차 세차도 자동 세차 같은 데서는 차를 세차하지 않았대요. 어디 가서 세차를 했냐면은 이제 손 세차 하는 곳에서 항상 차를 이제 세차했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제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 눈이 많이 왔구나 하고 창문으로 내려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차에 눈을 이렇게 쓸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로? 긴 빗자루로다가 이렇게 쓸어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쳤답니다.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쓸어줬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저도 이제 어제도 눈을 쓸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눈을 내려와서 이제 방비를 갖고 이렇게 사살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쓸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그 겨울이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석가래 같은 걸로 눈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그 길만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 서해안 저쪽 전라도 지역이나 이쪽에는 정말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오늘 주일날 못지않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즐거운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까도 우리 했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사실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역사의 중심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생애 33년 동안 이제 몸소 가르친 그의 교훈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도 수십억의 인류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초대 기독교의 생생한 체험이 서서히 상실해 가면서 박해를 받던 은혜보다도 이제 제도가 정착하고 관습과 형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본래의 뜻과 먼 잔치로 크리스마스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10대 비극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대 비극.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10대 비극이 뭐냐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멀리 외국의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오신 것을 경배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최초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인류의 어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권력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갖다가 전부 찾아내 이제 죽였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왕궁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국을 떠나서 피신을 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탄생 장소와 과정이 예언되어 있었지만은 대언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7번째로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았지만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세계 최대의 잔치로 발전됐지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메리만 있고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12월 24일 이브날 저녁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축하 잔치를 합니다마는 전부 다 산타 모자 쓰고 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은 빠져 있고 그 자리에 산타가 등장한 이런 모습이 있고, 산타 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이제 카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성스러운 크리스마스가 교회와 성당에서 진행되지만 정작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찬양대 찬양에서 노엘 이렇게 부를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저 위에서 쳐다보면은 미세먼지 약간 한 톨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을 축하하면서 감사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여자이고 한 분은 남자입니다. 먼저 남자를 볼까요? 시몬이에요. 시몬. 이 남자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시몬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나온 기록이 있는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의롭고 독실하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고, 독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것, 단순한 의미 이상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실하다는 표현은 본래 하나님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시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이 계시를 받게 됐어요. 어떤 계시냐? 26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살아있을 때 만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시몬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도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이런 첫 성탄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척 남루해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을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22절 24절까지 보세요.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젊은 부부는 태어난 지 꼭 8일 만에 아기를 낳고 들어왔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숙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 젊은 부부를 이 시므온이 바라보는 순간에 시므온의 가슴은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맞아, 바로 저분이야, 저분.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시므온은 이 젊은 부부에게 안겨 들어오는 그 아기에게서 대망의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을 맞이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막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가슴이 뛰고 흥분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뛰는 가슴을 안고 서서히 젊은 부부를 향해서 접근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아이를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마침내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앉자마자 시므온은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젠 죽어도 요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품은 아기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통해서 안고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방에는 빛이요 이스라엘은 영광입니다. 이방에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예수님은 이방에 우리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다는 기록이 오늘 시므온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자에게서 그런 영광을 받으신 것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안나입니다. 안나는 메시아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던 여인입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 생활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84년을 과부로 지낸 겁니다. 84년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84년을 과부로 보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84년을 과부로 보냈대요. 남편도 없이 84년 동안 홀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한 곳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남편을 잃은 다음에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까지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40년을 홀로 지내시더라고요. 40년을 과부로서 홀로 지낸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지긋하셨을 때 어머니 그러셨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 그 말하니?
이제서 그 말하니? 그러니까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는 어떤 낙으로 살아가냐면 저희들이 아들이 삼형제예요. 아들이 삼형제를 둔 아들 셋을 둔 엄마들은요 전투적입니다. 전투적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목욕탕이 없으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이 빨간 다라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시킵니다. 이거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똑바로 안 한다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마구들 패면서 앉아. 그냥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 아들을 키우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전투적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전투적이에요. 말 안 들으면 세 아들 아주 그냥 안 두는 겁니다. 그냥.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홀로 40년을 지내신 거예요. 무슨 낙오로 지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어떻게 지낸지 아니니? 너희들 키우려고 지금까지 지낸 거야. 이 말을 하실 때는 가슴이 뭉클하죠. 그러니까 홀로 지내시는 이 어머니들은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나라는 여인은 몇 년을 지냈다고요? 84년을 지낸 거예요. 84년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떤 사람은 미친 여인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한 소망에 미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구세주이시고 소망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생애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성전에, 교회에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나는 한 소망에 미친 여자예요. 한 소망에 미친 여자. 이 여인의 전생애의 목표가 된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라는 여자가 바로 38절에 보니까 그때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렸다. 한 줄 딱 나와요. 이 여인의 생애를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께 감사를 드렸다.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안나에게는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는 찰나였습니까? 아, 오셨군요. 메시아 그분이 오셨군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전생에 이 소망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안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런 기대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구속이라니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편하게, 그래서 친로마적인 성향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말고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도덕적, 영적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보다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존재 자체에 참 자유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안나가 바로 에세네파의 전통에 속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금식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구속의 희망은 단순히 사회가 달라진다는 어떤 정치적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안나가 바라는 구속은 바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내 눈을 열어 영혼을 보여주실 그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분, 나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38절을 계속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구속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할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너도 맞아야 된다고, 너도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안나란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냥 남자로서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사람들을 또 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물을 뚫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이 사실이 있을 때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한 성탄은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탄이 온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어디 먼저 오십니까? 공중에 먼저 오세요. 공중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채어 올라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리돼 가지고 몸은 이 땅에 흙에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이 몸도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져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날이 이제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곧 임박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기가 이어지지만 공중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나 신부된 교회, 우리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이제 배마라는 말로서 이것이 시상석이라는 말이, 시상대, 잘못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야단치는, 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시상하는 시상대, 바로 배마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게 성탄을 맞이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고동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이게 무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가슴 설레게 한 그 예수님, 내 죄사함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딴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이 계절에 대한 진정한 이유와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기 그랬죠. 주여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시므온이 이야기합니다. 안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직접
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직접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 감사를 드리고 시몬과 안나가 맞이한 이 성탄에, 가슴 설레는 성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동치며 가슴 설레게 하는 나머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